오늘 말씀은 엘리후의 어제 살펴본 말씀과 같이 이어서 엘리후의 말입니다. 이 말은 오늘 말씀의 핵심은 심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인생의 심판을 하는 심판장과 같은데 그 심판은 더디지 아니하고 그 즉시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셔서 악인들의 길은 굽게 만드시고 의인들의 길은 형통케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하나님은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의 경우를 봤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맞는지, 욥은 분명히 하나님께 심판을 당해서 그 인생이 철저하게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을 만한 행동과 자기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무엇인가 잘못된 겁니다. 엘리후가 아는 바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하게 욥을 심판하신 것이 맞다는 거죠. 욥의 주장은 틀리고 자신의 주장이 맞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법정도 심판을 할 때 뭘 내릴까요? 형벌을 부과를 합니다. 죄에 따른 그 결과죠. 그 결과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만이 완전한 의로 사람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대법관에 아주 탁월한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는 전혀 다르죠.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의롭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에는 어떠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 중에 하나인 정확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니느웨가 아니른 다시스가 아닌 니느웨로 피하려고 했던 선지자가 있죠. 누구죠? 요나였죠. 배 밑에 멀리 숨으면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세상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은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AI는 많은 정보를 다루고 우리가 원하는 값을 돌출해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림도, 그리고 전공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작곡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정보를 가지고 과거 어느 때보다도 비교적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판단에는 여전히 잘못된 정보로 인한 실수가 존재합니다. 처음에는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이 재심에 가서 무죄로 뒤집히는 경우가 솔솔치 않게 있다는 것이죠. 익산, 약산, 오거리 살인 사건처럼 잘못된 판결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뜨린 경우도 있습니다. 징역형을 다 살고 재심을 거듭해서 억울함을 풀었다는 소식, 한간에는 우리 한동안 그 소식으로 온통 뉴스가 덜덜썩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판결에는요, 인간적인 탐욕이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사람의 죄를
묵인하고 부정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거 다 옛날 얘기 아닌가요? 아니죠. 사람의 이 죄에 뿌린 욕심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욕심을 자극하고 그 욕심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죄를 저지르고 판결을 굽게 하는 경우가 예나 지금이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오류나 실수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만물들은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 있습니다. 속속들이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데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우리에 대해서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심판이 잘못되었다라고 항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시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값을 물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법의 잣대에 의하면 우리는 어떠한 인생도 그 심판대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를 씻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행위와 마음의 생각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에 따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용서의 은혜가 주어질 겁니다.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죄가 있는데 이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 이것을 칼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느냐면 그 또한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 그것은 믿음 있는 자에게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 사람은 구원받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죄 용서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의 심판과 구별되는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체되더라도 언젠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되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재판들을 보면요, 방청객들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비공개 재판이라고 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그것을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나타나게 되어 있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의를 높일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이렇게 의로우신 분이구나. 이것을 모든 만물들이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실 때 모든 백성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그의 후손들에게 가르치며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구원을 노래했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과거에 애굽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왜 지금까지 세상의 불의를 계속
보고 계시는가? 왜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가? 왜 그냥 이렇게 썩을 대로 썩은 세상을 내버려 두시는가? 사람들의 죄악이 점점점 깊어져서 소돔과 고모라를 뛰어넘을 정도로 성적인 문란함과 사람들의 도덕적인 무너짐은 말도 못하는 지금 시대를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시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왜 빨리 세상의 불의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얼굴을 가리시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가라고 묻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은 세상의 심판을 유보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드러나는 결과입니다. 왜 즉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랑하시고 그만큼 자비롭기 때문이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이던가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세워졌던가요? 아니에요. 그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그들이 했던 것들은 바로 애굽의 가나안 땅의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문화를 따라갔어요. 하나님을 돌아서고 우상들을 섬겼다는 말이에요. 그 즉시 하나님께서 치셨나요? 아니에요.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면 좀 돌아올까? 왕이 세워지면 돌아올까? 그 다음 왕이, 좀 더 나은 왕이 세워지면 저들이 돌아올까? 아니요. 인간들은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기까지 그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세상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참지는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거부하고 그 뜻에 순종하지 않던 모든 자에게 부끄러움과 형벌이 내려질 거예요. 베드로는 주께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약속이 믿을 만한 것입니까? 정말 그 예수님께서 다시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이 험난한, 이 험악하고 이 우리를 핍박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도 되는 겁니까? 그것을 믿을 만한 겁니까? 라고 회의하며 묻는 그들에게 베드로는 경고합니다. 주님의 날은 도둑과 같이 올 것이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베드로는 경고합니다. 오직 거룩하고 의로운 행실로 심판대를 기다리며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오늘이 어제도 괜찮았으니까 오늘도 괜찮겠지, 내일도 괜찮겠지 할 때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예수님을 기다리며 언제 오실까 손꼽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는 신랑 대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시지만 오시겠어 하면서 이 땅의 것을 누리며 그냥 안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심판해 주러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우리는 그렇기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판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에 심판해 주러 다시 오실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겁니다. 잠자는 자들처럼 죄에 빠져 세월을 낭비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속에 물들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면하지 못할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